7절, 그 이후에 나오는 절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는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8절부터 나오는 건 응용들, 7절은 기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은 응용이에요. 그냥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화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하자면 7절 한 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씩 생각해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이 글을 적었을 때 지금부터 2000년 좀 안 된 시간이지만 틀렸죠? 마지막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잖아요. 베드로가 틀렸나요? 베드로 사도만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서신서마다 묻어나는 사상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에 대한 얘기예요.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심지어 결혼 문제까지도 혼자 지내는 게 낫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틀렸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글인데 바울이 틀렸잖아요. 그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예수님도 마지막이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말이 갑자기 이상해지잖아요. 잠깐만, 이 두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틀렸다?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에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은사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지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기도회 때, 학생 기도회 때. 그때 그분이 40대셨거든요. 뭐라 그러셨냐면 자기는 기도하는데 느끼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살아있을 동안에 다시 오실 거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진짜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느꼈단 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지금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저는 알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정말 예수님 오시겠네 이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양치기 소년같이 안 왔어요. 예수님 안 왔어요. 지금까지 안 오셨잖아요. 그럼 그 집사님이 지금은 70대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틀렸죠. 아닙니다. 그분도 맞고 베드로 사도도 맞고 바울 사도도 맞고 예수님이 맞아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고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마지막이 가깝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바로 느끼는 거고 제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동안에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고 바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모세가 기록한 시편을 보면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자기 마지막을 알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느끼고 사는 사람은 바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미련한 사람 중에 하나는 곳간에다 자기가 먹을 거 잔뜩 쌓아놓고서 이제부터 나는 몇 년간 펑펑 즐기고 놀고 먹을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미련한 놈아, 내가 오늘 밤 너를 찾아갈 것인데 그럼 네가 쌓은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게 다 뭡니까? 미련함이에요. 자기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미련함.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마지막에 대한 생각을 느끼셔야 정상이에요.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이다, 추상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들여다보면 믿지 않는 구절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어렴풋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대충 믿어요. 믿는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 뭐 믿어져야 말이지. 믿어지면은 생활이 저는 바뀔 거라고 확신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또 내일이라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을 하실 건가요? 그런 일만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회개를 하게 될 거고, 회개, 여의, 계산을 할 때 예수님 보실 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첫째가 예배고 둘째가 전도였어요. 나머지는 그걸 위한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기도하셔야 될 거고요. 예배 드리셔서 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커넥션을 갖는 것이 일단은 되게 중요할 거고요. 아멘.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정말 없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검해야 될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거고요. 그래서 어떡하라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을 차려서 be clear-minded. 이 생각이 분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여, 근신한다는 것은 자기절제입니다. be self-controlled.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절제해서 기도하라.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돼야 분명하게 무엇이 지금 내가 할 일이고 지금 내가 무엇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가를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그리고 자기 절제가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또 신앙이 연약할 때는 기도를 왜 하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요.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요.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요. 등등 여러 가지 이 땅 것의 문제 때문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초기에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걸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때가 오래됐고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또 기도 생활한 지가 오래됐는데 계속 그 이유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당장에 내가 무슨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그 순서가 바뀌어야 정상이냐면, 직장 생활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위해 직장 생활을 해요. 내가 왜 공부하냐? 기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내가 왜 가정생활하냐? 기도하기 위해 가정생활을 해요. 이게 정상적으로 간 거예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처음엔 주님 저거를 꼭 내게 주옵소서. 근데 은혜를 계속 경험해요.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걸 주시진 않아. 근데 몇 년 지났더니 나중에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 있어. 하나님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나는 이 기도 이거를 계속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을 위해서 저것이 없는 것이 낫다라고 여겨질 때는 하나님 나는 이게 내가 지금 판단 안 되지만 이걸 위해서 저걸 안 주실 거라면 그걸 주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기도가 나와요. 그 정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창 시절을 다 보냈지만 학창 시절 때 목표하는 바가 조금씩 다 다르죠. 저는 미련하게도 공부 자체에 목적을 뒀어요. 그냥 이기는 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미련했더라고요. 잘못했더라고요. 실제로 공부는 그래서 성과는 좋았지만, 근데 이제 공부라는 그 자체를 위해서 하니까 저는 생각이 거기에 모든 게 다 집중됐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갔더니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농구는 못했어요. 농구 났더니 퍼져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제가 그래서 농구 때 뭘 할까 하다가 하니까 탁구가 그나마 조금 낫더라고요.
탁구는 체력도 많이 소모가 안 되고 시간도 많이 안 소모.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30분 치거나 1시간 정도 치는 거. 그걸로만 딱 해가지고 운동을 조금 해고요. 그건 왜 했냐? 안 하니까 몸이 아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공부라는 목적을 위해서 지금 운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제 친구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극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인데, 밑에 저희는 이제 도서관에서부터 밑에 식당까지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걸어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돼요. 내려오는 건 괜찮은데 올라갈 땐 계단을 기어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그 힘들다고 느껴요. 그럼 먹고서 올라가면 소화가 다 되고 막 시간 없고 막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매점이 하나 있거든요. 학생회관에. 거기 가가지고 10분 동안 식사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심지어 그런 친구 있었어. 자기는 밥을 먹을 때 위가 꽉 차면 졸려서 공부를 못 한대요. 그래서 한 70%만 먹는데요. 배를 약간 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그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 좀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고가 다 뭐냐면 이 공부라는 한 점을 위해서 다 집중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아까부터 어떤 기준을 하나를 가지고 모든 인생을 다 조정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제 문제는 뭐였냐? 나중에는 이 신앙과의 갈등까지 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도 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을 위해서 내가 이게 막 갈등이 오는 걸 제가 느끼겠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게 순서가 바뀌기 시작했고, 바뀌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걸 위해서 다른 걸 다 존재하는 것처럼 조종하기 시작해요. 거꾸로. 근데 재밌는 건요, 그렇게 해서 공부할 때, 그렇게 해서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인생이 제가 염려하고 애썼던 것보단 훨씬 잘 됐어요. 이해할 수 없는 성공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아, 완전히 우선순위 바뀌어도 죽지 않는구나. 아니, 오히려 잘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하기 전엔 잘 몰라. 왜? 수영을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 수영을 배울 때 모르는 사람들은 물에 안 빠지려고 애를 쓰거든요. 힘 쓰는 건데 힘을 쓰면 빠져요. 반대예요. 그러면 강사들이 그러죠. 힘을 빼세요. 힘을 빼야 뜹니다. 근데 빠지는데 힘을 어떻게 안 빼? 빠지니까 힘을 주는데 자꾸 힘을 빼래. 그게 반대로 돼 있는 건데 딱 신앙이 그래요. 죽고자 하면 살고, 아멘. 살고자 하면 죽어요.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다른 건 더해 주시는데, 아유, 내가 그래도 이거는 가져야지 살죠 하고 그거 먼저 구하면 여러분은 그 나라와 그 의도 놓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거를 여러분 능력으로 구하니까 제대로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인데 뭐를 가장 초점으로 두고 살 것인가?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왜 근신하고 왜 정신 차리냐?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조정하세요. 구체적이지 않으면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 하나를 위해서 다 조정하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제가 어저께 새벽 2시에 잤어요. 그리고 왔대. 예쁘다고 칭찬해달라는 거거든. 저는 그거는 미련하다 그래요. 잠시 어쩌다가 그럴 때 있죠.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일 때 그런 건 그래. 근데 그거 계속하면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쓰러져요. 여러분 쓰러지면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포기를 하시라고요. 일찍 주무시라고. 일찍 주무시려면 일을 미리 맞춰야 되고요. 인생 전체가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새벽 기도 하나 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또 간헐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몸의 패턴은 일정한 걸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시간 되면 자고요. 시간 되면 깨고요. 먹고요. 그게 아주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하면 하는 날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요. 저도 괴로워하지 못해. 그렇게 하면. 한국 목사님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다른 건 몰라서 새벽 기도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 하겠다고. 근데 그게 그만큼 새벽 기도가 힘든 거예요. 목사님들도. 제가 보니까 제일 유혹이 되는 날이 언제냐? 금요일 저녁.
다음날 일 안 가죠? 새벽 기도 없지. 그날 영화 보지 마십시오. 그날 놀러 가지 마세요. 그날은 9시 땡 하면 주무세요. 회식을 회식까지 좋아. 회식의 목적이 뭐야? 새벽 기도. 웃는 소리 같지만 진짜예요. 회식의 목표가 뭐 서로 친목을 도모해가지고 회사 경영을 위해 회사 경영을 왜 하는데 새벽 기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왜 회식을 하나? 하는 거 좋아요. 하면 친목 도모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위해 아니야. 더 궁극적으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 극장 간다? 가는 거 좋아. 야 우리는 갔어도 8시까지만 봐. 7시 50분에 들어갔다 8시까지 회사가 그 사장님이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지. 우리는 친목을 위해서는 이것도 좀 하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를 위해서 포기할 건 포기한다. 그리고 데리고 나와. 그게 진짜 살아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 직원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 사장님은 믿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더 좋은 건 돈도 좀 아끼고 가지 말라고. 그런 데는 밤에 뭘 그걸 가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거 첫째 기도하시고요. 둘째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 기도하면서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에녹과 같이 이 세대에 마지막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깨워주세요. 세상이 분주할수록 정신 차릴 수가 없는데 be clear-minded. 생각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내가 남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좀 기도와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